자, 오늘 진짜 지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건 단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은혜로,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한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이 이제는 이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건 아브라함을 이제까지 이끌어온 그 긴 기간 동안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삭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젖을 뗄 만큼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3살 정도의 젖을 뗐는데 그거를 크게 기념하는 그러면서 이제 큰 행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3살 정도 됐을 때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터울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언제나 눈엣가시였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못 낳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니까 하여튼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짜증이 났고, 그나마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마엘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 어떻게 내쫓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가 돼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지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희롱했다 거기에선 그렇게 번역하고, 사실은 희롱했다는 그 말에 대한 히브리어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 멸시하고 핍박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아들 이스마엘. 근데 그랬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는 곧바로 찬밥 신세가 됐다고 느꼈으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미웠겠죠. 이스마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미웠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미운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모두가 이스마엘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법적 상속권도 자기에게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모두의 관심뿐 아니라 상속권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예뻐했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예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멸시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일 만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모습을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시진 않으시죠? 근데 사라가 봤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달려가서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됐죠. 이스마엘이 아무리 자기 여종을 통해 낳은 아이라고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아들. 거기다가 17년 동안을 애주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고작 3살 된 이삭과 물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도 17살까지 자라면서 계속 같이 대화하고 그 청소년 시기 때 또 이렇게 또 상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통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저거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모든 것들까지 다 가지고 얘기하고 막 상담하고 이랬을 것 같은 이스마엘인데 갑자기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막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사라는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마엘을 내쫓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다만 이번 일이 구실이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처럼 다 안 풀리죠. 두 사람이 있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문제인데,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라가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참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도 조금 더 뭐 좀 잘하지, 그렇게 왜 사라한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하여튼 막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이제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고민은 언제나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산에 가야 되는데 가면 얼마나 힘들지가 뻔히 보이죠. 고민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다녀온 후에 며칠 알배겨가지고 고생하면 되는데 그 고생하기 싫으면 고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사라를 다독이거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하갈보다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얼굴 이쁘다고 표현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 이것 또 하나가 뭐 라헬 정도인데 그 사람들 성질이 다 안 좋아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얼굴 이쁜 사람 치고 성질이 좋았던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천국이죠. 다 성격도 좋으시고. 근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성질이 이 모양인 게 혹시 내가 얼굴 때문인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저러지? 조금만 더 제대로 생각할 수는 없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자주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무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라한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러면서 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사실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항상 제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아쉬움이 그거죠. 하나님이 좀 다리라도 부러뜨려 주시면 그럼 좀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야.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게 왜 나쁩니까? 당연히 좋은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나라라고 하시는데 자라나라는 말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도 대놓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는 젖이나 먹고 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소화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소화력이 커야 되는 겁니다. 소화력이 큰다는 것은 성장을 해간다는 말인데, 자,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10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 30년, 5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행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자라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도 잘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난다는 건 시간이 지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목표하는 지점, 가야 하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자라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로, 어느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과 에스더, 엘리야, 바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얼마든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자라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를 들면 떨기나무가
뭐 이렇게 불에 탔는데 불은 나는데 불은 안 타. 뭐 이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일 아닙니까? 평생 그 모습으로 가면 모세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자라난 모습은 뭐냐면 모두가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욕할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오늘 행하시는 모습을 보라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안 하시면 나는 진짜 지금 뭐 혀꽉 깨물고 죽을 거예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위기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걸어야 할 마땅한 목표점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도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0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시간 기도해봐 하나님 다 들어줘, 그런 말을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늘 나오는 고백이 홍해 앞에 서고 요단강 앞에 서십시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야 그들은 이런 길도 걷더라, 이렇게 멋진 결정도 야 그들은 하더라야, 너는 지금 뭐 현실 그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지만 야 그들은 정말 멋진 결정들을 멋지게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봐라, 그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냐? 그렇지 않잖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죽음의 위기조차 하나님 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았냐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언제나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등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영광이 될 수는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영광이 될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면 푸틴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김정은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일 거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권력은 엄청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내 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딴지를 걸죠. 그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뭐 복 주셨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셨으니까 욥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죠. 그거 뺏기면 욥도 하나님 떠날 걸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사탄의 생각이에요. 정확히 마귀의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절대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뭔 줄은 아시죠?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도는 것 혹은 넋, 이거를 귀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번역 달라질 거예요.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귀신 봤어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를 본 거지 세상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가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 귀신동 가지고 막 장난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소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이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 뺐으면은 욥도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겁니다. 그 정확히 그 마귀의 논리였어요.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잘한다. 이유가 있어서 잘한다. 하나님이 돈을 줬으니, 명예를 주셨으니, 이름을 주었으니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다. 모든 걸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사고가 그래요. 나도 사고가 그런데 그럼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예, 마귀의 사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 진짜 네 말대로 되는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실 때 이 그 마음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안 될걸 이거였습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될걸. 단지 마귀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순간 욥에게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귀 말대로 하나님을 뺏어가시면 내가 하나님 뭐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하나님만 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겠죠. 야, 너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야. 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난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거고 그런 길조차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눈물로 걷겠죠. 만만치 않은데요. 힘겨워하게 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끝내 믿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결국에 성도의 길, 성도의 자라남이라는 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요 우리 주인이요 우리의 최종 영광, 최종 권세, 최종 승리자인 것을 알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담대하게 걷는 거,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추며 걷는 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자라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을 믿음 하나 붙들고 노래하며 걷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도가 자기의 길을 믿는 자요 신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은 겁니다.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에게 너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걸어요. 하나님 제발 사라한테 가셔가지고 사라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 주시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깊은 근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를 보면 놀라워요. 12절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생각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 아이를 너가 돌보지 않고 나 하나님이 돌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인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전능자인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내보내는 믿음의 결정을 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막 다독이시고 너 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실망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대신 해주면 그렇게 안 하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할 거다. 너가 나를 믿고 본토 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너가 그들을 내보낸다면 나는 그들과도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다고요. 대신해 주시지 않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막 좋은 일들 그냥 뭐 선물로 산타크로스한테 막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알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라의 마음이 안 상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처 안 받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꾸 빠지는 함정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물론 그거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우 괴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 이 똑같은 자식일 뿐 아니라 이스마엘과의 친밀함이 분명히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기로 하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쉽고 편하게 간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들은 쉬워진 게 아니죠.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쉬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편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서 내가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집을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잖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죽을 것 같다고 엉엉 울어요. 죽을 것 같았으니까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믿음대로 하면 누가 쉽대요? 저는 지금 20년째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똑바로 얘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더 쉬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만만치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 안에 결국 내가 완전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그리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막 물을 다 떨어져가지고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냥 약속인 건 알겠고 다 좋은데 너무 허황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도 못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저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샘물이. 근데 못 본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게 안 보이나 진짜 이렇게 생각될 때가 물론 저도 너무 많죠. 이게 왜 안 보이지? 근데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 게 분명해요. 뭔가 가리고 있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지난번에 유소 스페셜 그런데 나온 분들 하나같이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렸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안 들리고 저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고 안 보인다니까요. 뭔가가 우리 앞에 딱 오면 안 들리고 안 보여. 근데 샘물이 없지 않아요.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어요. 그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여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방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붙으셨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겠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요게벳의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떠내보내면서 가졌을 마음을 상상해가지고 만든 노래이겠죠. 내가 부모이지만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상상 속에 있는 분이거나 혹은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정신이거나 어떤 관념이거나 기도해야 교회 가봐 마음이 평안이 생겨 어떤 위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교회 나가봐 평안해져. 어떻게 하나님을 저는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실제성을 말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단지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기도 많이 해봐. 그럼 로또에 당첨될 거야.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진 거 보니까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려나 봐. 라는 식의 다 틀린 말들이에요. 라는 식의 당장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만족시키는 방식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우리 영혼, 우리의 결국에 관한 겁니다.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 영원한 주인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모든 상황 앞에 담대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내쫓으면 분명히 굶어 죽을 텐데 내가 내쫓지 않으면 사라는 끝까지 저렇게 그냥 저 진리를 계속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안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제발 이러지 말려고 그래서 이 못나나 무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지 않았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고민이 있었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모두가 상처 안 받는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세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물론 한 번의 다짐, 이때의 대단한 결정과 결단이 평생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금방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믿음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못난 태도죠. 매우 못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말이라고 해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대답,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듯이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듯이 너의 자식들의 하나님이기도 할 거다. 그때 네 하나님 두 손을 드는 거죠. 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거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은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언가를 앞둔 우리에게 지혜롭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혜롭게 결정해야지, 상처 안 받는 결정해야지, 또는 또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결정해야지. 가장 바보 같은 결정들인데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믿음이 언제나 대치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건 세상이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고,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매우 어리석어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눈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뭐 돈, 뭐 숫자, 뭐 시간, 뭐 몇 개 가지고 그냥 계산 조금 한 다음에 뭐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매우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걸 거기다가 내세우는 건 너무 어리석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갖고 결정하려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우리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가장 현명하고 가장 놀라운 지혜인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이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 잔인하고 무능해 보였고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단지 예수님께 죽으시다가 살아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겠지. 이게 이제 바울의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겠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세상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면은 막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깨끗한 세상이 되고 막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그 기독교랑은 사실은 좀 다른 건데,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를 막 수십 년을 다녀도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받는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결정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머리 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늙은이 같은 이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막 했겠죠. 막 욕 다 했겠죠.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갈이 엉엉 울면서, 쫓겨난 다음에 엉엉 울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코지했다, 사라가 화를 냈다, 확실히 사라는 성질을 나쁘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다, 우유부단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인정머리 없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 결과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결국 믿음으로의 결정이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믿음의 실제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제성.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질서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최소 4,000년. 인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아시네. 이게 하갈의 노래네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주의 없으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난 이 절로 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 텅 빈 것 같은 우리 가슴을 주의 성령이 채우시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은혜로 날 태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사랑은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지? 사라는 왜 저 모양이지? 인격이 아브라함은 왜 저러지? 그렇게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은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계속 묶여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잘 생각해 봐라.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너.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만 떠오른 게 아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났고 우리는 사라와 같지 않고 언제나 하갈 같고 이스마엘 같거든요. 최근에 나누었던 많은 유소 스페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분들을 눈물로서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 그렇다 치고 사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쫓겨난 그들은 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답은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고 주의 사랑도 끝이 났나 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신자로 성도로 걷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사라가 주인공 같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 같고 하갈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대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네, 하나님, 야,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너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걸 넌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그들의 창조주고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들과도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조차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부여잡고 또 신자로, 믿는 자로, 성도로 이 땅을 넉넉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